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의 한가운데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이 멈춰 섰습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지축을 울리는 소리, 이집트의 최정예 병거 부대가 맹렬한 기세로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며 모든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들의 뒤로, 즉 이스라엘 진영과 이집트 진영 사이로 옮겨가 굳건히 섰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의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의 장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밤을 대낮처럼 밝히는 빛과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여 어둡고 혼란스러운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님은 빛이시며 따스함이고 우리를 격려하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시며 위험 속에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비에트 연방의 혹독한 통치 아래 살아가던 두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철저한 무신론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깊은 절망에 빠져 강에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바로 그날 밤, 한 침례교 목사님이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받아 생전 처음 보는 그들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문을 연 자매들에게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질문에 자매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와 밤을 새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절망에 빠졌던 두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일하던 비행기 공장에 돌아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네요.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빛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 당국에 체포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매는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합니다. 이는 당시 소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쪽 국경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다다르자 기차가 멈춰서고 모든 승객은 하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기차에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객차 안에 남아있던 두 자매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군인들의 눈을 가려주소서. 군인들은 손전등을 들고 객차 안으로 들어와 구석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자매가 앉아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군인들은 손전등 불빛으로 자매들의 얼굴 바로 위를 훑고 지나갔지만 마치 그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름 기둥, 즉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에 군인들의 눈이 가려지고 손전등 불빛조차 그들을 꿰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던 그 구름 기둥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두 연약한 자매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보호와 특권입니다. 성경은 구름 기둥 안에 단순히 신비한 기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름 속에서 친히 세상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름 속에는 단순히 천사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신다는 것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구름 기둥 속에 임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셨던 주님께서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끔찍한 죄를 지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자신의 장막을 진영 밖으로 옮겨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울 때 우리는 홀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경배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 안에서였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우리 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와 우리가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 영광은 구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모세조차 그 영광이 너무나 강렬하여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은 이 구름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우리도 머물러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쉬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늘 무언가 분주하게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한 곳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던 적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삭막한 사막에서 1년을 머무는 것은 분명 지루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쉬어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름 아래에서 쉬는 법을 배운다면 아마 심장마비나 위궤양 같은 스트레스성 질병은 사라질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때로는 구름이 한밤중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한밤중이라도 일어나 모든 짐을 꾸리고 행진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약 2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가축과 모든 장비를 이끌고 한밤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구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마치 한 몸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며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물질을 보내는 일은 오직 우리가 구름에 민감해질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도다. 또한 그가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2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 전체를 덮는 거대한 구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단 한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의 그늘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임재가 우리를 덮고 보호하는 그늘 아래 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남깁니다.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고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는 대심판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때를 묘사합니다. 이사야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나디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된 그분의 백성 위에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덮개는 히브리어로 후파라는 단어인데 이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서 있는 결혼 차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혼인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결혼식의 차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의 교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나타나는 영광의 덮개 아래에서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빛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공격 앞에서 견고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며 지치고 힘들 때 쉬어갈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